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한 복 가운데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복과 은혜를 늘 누리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립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내가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주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규정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대로 나가며 또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교회 정말 많은 문제를 가진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 있지 못하고 사람 중심으로 파당을 이루고 또 세상에도 없는 그런 음행이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또 그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재판하고 판결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여자의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 중에 오늘은 교회 속에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속에서도 서로 이렇게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이렇게 편당을 이루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들은 안 그런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교회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그 안에서 교제하고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움직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그들이 편당을 이루는 속에서 부자들은 먹을 게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성찬 예식을 할 때 각자가 이 빵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부자들은 많이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취하고 이런 상황이 됐고요. 또 가난한 자들은 못 먹고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속에서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이 너에게 유익되지 못하고 해롭다, 칭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그런데 교회 속에서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먹고 마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성찬식에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나누었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식사 시간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렇게 교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오늘날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생각하고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교회 속에서 함께 모여서 이 만찬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찬식 참여가 이렇게 파당이 이루어져서 가난한 자들과 부자가 나누어지고 어떤 사람은 취하고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이런 일들이 합당치 않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냐,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셔서 그 예식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같이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속에서, 초대교회 속에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끊임없이 이렇게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렇게 나눴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모임을 가져서 그들이 이런 부분이 일상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성찬 예식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면서 교회 속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져 가고 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하는 이 일을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네. 그래서 교회 속에 음식을 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귀정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걸 봤을 때는요, 성찬의 음식을 가져와서 이제 그 양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 성도들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속에서 이걸 그 자기들끼리 이렇게 갖다가 먹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그렇게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질서 있게 해서 그 부분을 나누고, 그리고 혹시 음식이 남으면 돌아갈 때 다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나름대로 이렇게 배분해서 나눠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찬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눈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냥 밥 먹고 헤어지는 거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날마다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했던 그런 부분은 하나의 그 떡을 떼고 하는 것이 애찬이라고 오늘날에는 어떤 목사님들은 그걸 애찬이라고 표현하죠. 애찬. 성찬식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애찬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고 했을 때는요, 그들은 정말 그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애찬의 수준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모였으니까, 성도들이 모였으니까 그냥 음식을 나눠 먹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오늘 말씀이 기록 안 됐겠죠?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도 그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했었을 거라는 거죠. 왜? 거기서 온 사도들이 그런 부분들을 봤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을 답습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말씀을 강론하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들은 성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나누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방의 교회에 복음이 전파된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냥 음식 먹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오늘날 이 바울은 지금 그것이 바로 성찬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던 부분을 애찬이라 그래서 오늘날 성찬식하고 구별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요, 초대교회가 그것이 거의 식사와 같은 부분이지만 그것을 성찬식의 의미로 우리에게 주었는데, 사실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맥락에서 이해할 때 예수님의 그 말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그래서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우리가 늘 먹고 마셔야 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김을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떡상의 떡, 그 떡이 항상 있게 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십자가의 은혜가 늘 있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데도 있고요, 2번, 3번, 4번, 그 새벽 예배까지 하면 한 10대 번 보이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 성찬식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데도 있지만 매일 같이 하는 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고,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데 많이 하는 곳이죠. 1년에 몇 번 하는 데 있습니다. 절기 때마다 몇 번 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데도 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신 그런 의미 속에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이렇게 했던 그 초기의 모습들, 그것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고린도 교회 속에서 성찬으로 여겨지지 않고 그냥 음식으로 여겨져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져왔으니까 많이 먹고 취하고, 부자들은 많죠, 풍성하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못 먹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부분이 발생했는데요. 이 초대교회 그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하는 그 부분이 연결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전달돼서 이 말씀이 만약 고린도전서 11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그들 그 초대교회의 그 부분은 그냥 애찬이라고 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애찬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냥 같이 모여서 그거 먹는 거지 뭐, 우리들끼리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것이 주의 몸이었고 주의 피를 상징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그것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며 그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너희가 먹을 집이 없냐, 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가져와서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되새기고 나누고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 속에서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 이런 부분들이 교회가 크면은 이루어지게 되겠죠. 명예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또 가난한 자들, 어떤 교회는 가난한 자들 전혀 오지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옳지 않다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특히나 그런 부분이 초대교회에 만연돼 있고,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서로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대화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허용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았다면 권세, 지혜, 능력, 재산, 이런 부분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하고, 머리가 나쁘고 싶어서 나쁘고, 권세가 없고 싶어서 없고, 그런 사람은 지구상에 내가 봤을 때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누구든지 부자로 살고 싶고, 정말 권세도 가지고 싶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싶고, 그게 다 누구나의 마음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나눠 주신 거죠. 각자의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거야.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뭔가 지혜? 내게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 같지만 머리가 나쁜 사람은 똑똑하고 싶지 않아서 또 그렇게 된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그 부분을 거두어 가시려고 작정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똑똑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혼미케 하면 여러분 사람이 바보가 되고 싶어 바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그 오늘날에 보면 치매 이런 걸리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자기가 치매에 걸리고 싶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주신 모든 것,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100% 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갖췄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운동하고 이래서 그렇지. 운동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뇌성마비 환자는 아무리 운동을 하고 싶어도 전혀 수족이 말을 잘 안 듣죠.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을 다 제거해 버리면 여러분 꼼짝도 못합니다. 혀 끝 손가락 하나도 까딱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부분 속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부분이 은혜구나. 은혜. 그리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그 안에 한 지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찬의 그런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그걸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십자가의 은혜를 늘 되새김질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또 그 사랑과 은혜를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파하는 사명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